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잘 소개해놓고 있는 구절로 그렇게 이해되는 구절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주제인 것이죠. 네, 처음부터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거든요.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 성도님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소천하시면 이 성도님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남기고 갔어.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날래 떠날 수가 없는 이런 것이라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믿음 뭐 우리 많이 듣고 또 잘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믿음 이러면은 뭔가 확신을 하고 신념을 가지고 뭔가 헌신하는데 우리 용기를 들이고 또 우리 자신을 아주 용기 있게 어디에 이렇게 뛰어들고 뭐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속성처럼 약간은 추상적인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믿음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추상적이라든지 그냥 우리의 신념이든 확신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송합니다.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다리가 아주 그 바다 위에 다리가 이렇게 쫙 놓여져 있어요. 야, 신기하다. 바다 위에 다리가 저기 놓여져 있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다리가 차가 어마무지한 무거운 차가 달리도 끄떡도 없는 다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교각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교각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밑에 기초가 단단히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초 위에다가 이 다리가 또 받쳐져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이 기초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다. 기초가 든든히 있다. 뭔가를 근거를 떠받치는데 그 안에 실제적인 것들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허상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 것이죠. 저희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과 둘째가 이렇게 짜가락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대도 않은 이야기 가지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도 않은 이야기 가지고 막 하는데 점점 작은 아이가 말을 이기는 거예요. 큰 아이보다도. 그러니까 큰 아이는 그거를 작은 아이한테 자꾸 눌려지니까 고함 소리가 막 발치는 거야. 근데 작은 아이는 고함 소리도 내지 않고 점점 이야기를 해가는데 큰 아이가 기가 조금씩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대화 가운데는 논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에 논리가 있으면 뭔가 말이지만 힘이 있거든요. 근데 바로 오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헬렌코스라고 하는 논리, 논법, 근거, 뭔가 확신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 그런 논리나 그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 아멘.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냥 확신한다, 신념을 가진다,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고
굉장히 사실적인 어떤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라고 하니까 좀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벌써 이 구절을 읽으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러면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적인 세계, 그런 것들도 바치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뭐 신앙을 가지고 있든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 젊은 부부는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이 정확하게 자기들 마음속에 그림으로는 그려져 있는데 그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느냐 하면 도시 생활을 그만두고 전원 생활을 택한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도시 생활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 나이대인데 도시 생활을 접고 전원 생활, 시골에 와서 생활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면 왜 그 나이에 시골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해?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를 그렇게 바라는데? 하고 물으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해요. 뭐 이런 답변입니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그걸 바라면서 시골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골에 왔을 때는 뭔가 중심에 콱 하고 부딪히는 어떤 것이 있었단 말이죠. 왜 시골에 와서? 행복하려면 도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다르게 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시골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모티브, 동기, 원인이 무엇인가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젊은 나이에 우리가 건강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을 지나다 보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거 잃고는 행복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는 건강이 참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져서 이 건강 때문에 우리는 시골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 또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하고 한 10년쯤 지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네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화목하지 않고 행복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을 일찍 저희들은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생활하면은 찢고 뽑고 싸우고 복잡한데 우리 두 사람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골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것인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원 생활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떠받치는, 정말로 그들을 떠받치는 근거, 핵심은 건강이었고 부부지간의 관계 문제였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핵심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라.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거가 되어지는 동기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목회를 해가는 동안에 많은 삶의 모습을 지녔겠죠. 여기 어르신 성도님들 이렇게 하면 이 구절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사마주구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마주구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하는 것, 그거 우리가 모를 리가 없겠죠. 사도 바울의 고백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지금은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가슴을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져서 아까 젊은 부부가 건강 문제 심각하게 되어져서 전원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움직여 올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참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지혜롭고 너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 어떻게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오묘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사람 한 인생을 표현할 때 나무라고 표현하죠. 이야, 우리 한 인생을 나무라고 표현해요. 참 그것만 생각해도 야, 이건 진짜 이건 보통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무인데 그 나무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런 거죠. 인생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었느냐? 예,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붙임받아서 돌감람나무 같은 것이 참감람나무에 붙여서 우리가 붙임되었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 나무의 속성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 성경은 많은 말도 하지 않지만 짤막짤막하게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임팩트를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느냐, 예수님의 나무는 어떤 나무였느냐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의 나무의 속성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삶의 원인이 되어져 있는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부모 효도하고 정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효도하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저는 부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갈 때 아버님으로부터 메타작을 너무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새벽기도를 나갑니다. 어른 새벽기도 5시, 학생 새벽기도 6시. 그러면은 10시까지 저녁 예배 다 드리고 돌아올 때까지 집에 못 들어갑니다. 쫄쫄 굶어야 되는 거죠. 주일날에.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 잡히면 혼쭐이 나니까. 그리고 월요일날 주초고사 시험이 있었어요. 학교가.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거죠. 참 그러는 동안에 좀 아버님으로부터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부모님 구원을 해달라고. 오늘 우리 가족 가운데 짱 믿음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죠. 진짜 저도 목회를 해가는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여자 성도님 집사님들 가운데 너무 귀한 집사님들이 남편이 예수합니다. 가족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여자들이 있어요. 울어라 좀 울어 막 그래도 잘 안 울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 효도하는 것에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풍성이었는데 지껏 손이 안 보고 남 풍성하게 할 수 있나요?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는 말이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은 아직도 가슴 떨리는 말이에요. 제가 탄자니아 가가지고 그 영혼을 대해서 죽을 수 있을까? 자신 없어요. 섬기고, 좋아, 주님처럼 섬기려고 애를 써보지.
결정적인 상황에 내 목숨을 내놓으라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주님의 생명나무에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믿음이라고 본질이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될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모든 것 중에 그 내용은 예수가 원인이다 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원인인 거예요. 그 안에 핵심이 되고 거기 떠받치는 근거가 되고 내 삶을 지탱하는 모든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주요 원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신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아마 시간이 많으면 내 마음에 모신다 하는 것까지 오늘 설명드리면 좋고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그거는 10월 19일 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거예요. 두 가지가 정확하게 이해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에게 되어지면 우리 이런 요한복음 읽어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그 말이. 요한복음 읽어봐야 돼요. 근데 그건 좀 틀렸어요. 왜 틀렸냐? 너무 어려워. 요한복음이 어려워. 맞는 말인데 어려워.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이니라 7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7번에 해당되어지는 기적 7가지를 베푸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이 잘 나요. 제가 탄자니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요한복음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7가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나니 이러면은 예수님 자기고 이래 샀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야. 그리고 또 예수님 나니 예수님 언제 하나 괜히나 우지마 이래 샀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니 이래 샀습니다. 그런 게 있죠. 7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기적을 베푸는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 희한합니다. 그것도 참 깊은 진리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왜 물을 가지고 포도주 하필이면 포도주를 만드실까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정말로 컴팩트하게 이렇게 짜져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려주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가 참 쉽지 않은데 성경은 모호한 듯 하면서도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오시는 모든 만물이 지어진 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곧 하는 말썽말썽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때 하시는 그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거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십니다. 아니 태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자가 계십니다. 뭐 얼마든지 예수님 태초에 진리가 있었느니라, 태초에 은혜가 있었느니라, 태초에 뭐 능력이 있었느니라 이러시면 되는데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 참 우리는 이해가 어렵다고 말이죠.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쓰느냐? 아가페, 몰페 뭐 여러 가지 헬라적인 문화권이 있습니다. 헬라적인 문화권에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가장 심연에 깊은 곳에 있는 본질을 가장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로고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로고스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성과 본질의 내용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뭘 드러내냐면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본 자가 없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신 자.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죠.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이시다. 그래서 말이죠. 육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한계적인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영이신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여호와다. 나는 홀로 스스로 계신 자니라. I am who I am.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웃자라고 너무 어려워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죠. 예수님만 쳐다보면 그 오묘하고 신비롭고 정말로 우리 인생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 아멘! 아멘!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근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 로봇의 신도문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내내를 보면 뭘 알 수 있겠다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본질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인생의 몸을 입고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만큼 사람의 심정에 강타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결정짓고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 된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크신 어떤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맛을 경험하고 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려지는 그런 삶 가드이저 라고 하는 삶을 이렇게 펼쳐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심령 속에서 뭐가 되어지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는 삶이 이질적인 것이 아니고 너무 힘든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DNA로 와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되어 있는 성경이 이런 표현 맞죠?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계시다. 우리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런 표현이 너무 많죠. 이게 기막한 점입니다. 이걸 진짜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죠. 나 오늘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부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아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수없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전도법을 훈련했습니다. 전도 폭발, 브릿지, 그리고 또 사인리, 꿀벌 전도법, 빌립 전도법, 걸없는 전도책, 광야 전도법, 오만 전도법. 그리고 저만 했겠습니까? 성도들아 따르라 이러면서 오만 성도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법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했겠습니다. 주중에 쉬러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하는 동안에 수많은 좌절감과 수많은 패배의식과 그리고 너무나도 약함과 이런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결정적으로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신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이 말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그래서 다른 전도법 훈련받으러 가면 이렇게 말해요. 그 순간은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기도 많이 하면서 그 말을 해야 된다. 알았죠? 이런 말을 했어요. 수없이 그 말에 기도하고 했는데도 결과는 똑같아. 제 생각에는 이거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실컷 억지로 전도해가지고 잘 이겨 끌어왔는데 영접이 안 되면 드리블 열심히 해가지고 하프라인부터 몰고 갔는데 똥볼 차는 것과 똑같아. 막 그거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새벽기도 때 똑같은 건데 하나만 변화시켜 주니까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왔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녹아서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듯 우리를 세우는 사건이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을까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 그래서 예수와 관계했는데 저는 오늘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띄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또 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권세, 능력 네 가지를 허락하고 떠나가셨어요. 그 네 가지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거 우리 꼭 사용하라고. 그래서 응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귀신 들린 성도가 왔어요. 저는 매끄러운 일반대학교 출신의 합신 신대원을 나온 사람이니 축사나 뭐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 거예요. 아, 참 기가 차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기도원에 데려가서 함께 적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기도원에 딱 이래. 오늘은 영발 하나도 없는 것이 섰네. 이란다니까. 또 어떤 날은 딱 가면은 막 개고픈 물고 막 하면서 쓰러지고 뒤고 이래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가. 그런데 이분이 참 기가 막힌 것이 저거교회 담임 목사라고 매주일마다 자기 집에 오기를 초청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하니 제가 죽을 맛이에요. 제가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흉내내면서 기도했죠. 근데 제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는 뭐야? 석야 이국지사 빨가벗고 도망갔죠. 귀신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한테 그리고 어떻게 하지? 나는 이런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돼요.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아멘. 아멘. 기독교는 피 알고 냄새 난다 말. 이래서 알는지 몰라도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여러분 다 알아갑니다. 출애굽 할 때에 죽음의 권세가 그 이스라엘을 덮칠 때에 문방과 좌우 선주에 그것을 바르면 넘어가리라. 6월절 넘어가리라. 이런 거잖아요. 사람 피를 없이 하지 못한 양과 염소의 피로도 이런 효력이 있었거든. 흠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능히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가 이곳에 유효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들어오느냐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건 그냥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도가 왔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원 데려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러는 거지. 그래서 집에 올 때 오라 할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일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저 영혼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많이 가야 되니까 이거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저도 방법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이 방법 어떻게 강구해야 되겠는가 하고 딱 생각이 떨어지는 히브리서 말씀을 달락달락 그 집에 가면 강해를 해주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히브리서 말씀을 강의하고 기도하고 오고 또 히브리서 말씀을 강의하고 기도하고 오고 이렇게 계속 한 7장쯤 가니까 이제 엄청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7장 좀 흘러가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해. 목사님 23일에 약속했어. 목사님 오늘은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면 내 안에 들어있는 놈이 아이고 그 새끼 그거 와가지고 내가 신경 줄 알나. 귀찮게 하는데 아이고 내가 짜증난다. 내가 나갔다 올게. 이러면서 나갔다 오는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나가고 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다시 들어오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또 이따가 29일 날쯤 다시 오라고 하면 또 갑니다. 하고 이러는 거예요. 7장쯤부터 그런 일이 좀 일어나더만은 히브리서 9장에 딱 갔어요. 이 구절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우리 장로님이 한번 대표를 읽어주십시오. 염소와 한소의 피와 및 방송하게 죄를 부정한 자에게 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방송하기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늘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못하겠느냐?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못하겠느냐? 아멘. 아, 그날도 뭐 별로 강조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전하고 기도를 이렇게 틱 하고 쓰러지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게 기도원에서는 하는 일처럼 1시간 걸으네. 그러면은 냄새가 고약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 티슈, 각한 티슈를 다 쓰는 거야.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는 손도 대도 안 하고 그냥 얼마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죠. 뭐 그거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1시간 후에 더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목사님. 오늘 내 배를 팅팅 갖고 있는 구렁이가 배가 툭 터져가 나갔어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서 가정에 두려운 부분이 있는 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연락의 문제 있는 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의 본질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능력은 말씀이죠. 말씀. 저희 교회의 표지는, 제가 목회할 때 표지는 말씀을 새겨가는 교회, 사랑을 그려가는 교회. 그럼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통독을 엄청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성경 읽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탄자니아로 가잖아요. 얼마만큼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는가? 한 달의 일독입니다. 1년의 일독이 아니고 한 달의 일독.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뭐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이래야 이해가 되어지지 아닙니다. 장벽을 쳐서 나를 보호하는 말씀의 권세가 나를 부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너무나도 잘 맞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 말씀이 가야 돼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 새벽기도 잘 안 한다나요? 참 피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하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새벽기도 안 하고 목회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새벽기도 하면 목회가 쉬울 것 같지만 새벽기도 안 하면 신자들도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워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가야 쉽지. 내가 말씀 사로잡고 살아가려면 어려워요. 아멘. 아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굉장히 쉬운 겁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님하고 신방을 했는데 그래요. 목사님, 목사 목회할 때 설교를 일주일에 한 12~13번씩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해냈어요? 새벽기도 하면 해낼 수 있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오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 읽어보시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저도 보수 진영에 아주 이 고리타분한 그 교파에 있다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둔감해 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성령 하나님의 지금 일하시는 거 움직이시. 특별히 제가 탄자니아 선교제에 갔잖아요. 제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탄자니아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걸 놓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스스로가 생각하게 되니까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생각하게 되어지고 더 생각하게 되어지고 더 성령님이 나의 삶을 들어가기를 원하게 되어지고 이런 부분이 생겨지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보내주리라. 오늘 그렇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도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모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 믿음이 어떤 것이 허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부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약속했던 권세라고 하는 것까지 그걸 붙들고 걸어가는 걸음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는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그 씨앗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의 능력들이 어떤 것인지 맛보게 해주시고 그 능력이 10년 가운데 흘러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